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철야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타격을 받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적으로 보면 우리 참사를 또 경험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일종의 타격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우리 건강 안에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타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타격을 받는 두 가지 어떤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 아닌 어떤 곤충들, 사람 아닌 어떤 생명체들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거나, 또 하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적군이 나를 공격을 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다, 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 타격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뜻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전염병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전염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타격을 받을 때 이것 또한 바로 재앙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타격이 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는 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3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오늘 설교 말씀의 모든 그 요점들은 다 38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강조되고 있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그 많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뭘 깨닫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마음속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닫다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는 액션이 뭡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물리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 이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을 깨닫는 건데, 자, 물리적인 타격을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재앙을 깨닫는 겁니다. 자, 이 재앙을 깨닫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재앙이다, 아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쁜 일이 벌어졌구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단순히 인지하는 그 정도의 상태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재앙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하는 그 내적인 내포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재앙의 의미를 못 깨달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욥의 시련,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그냥 내 인생의 욥처럼 믿음의 시련일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하면서 이 재앙을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욥에게 임한 어떤 믿음의 시련, 이런 경우는 정말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그런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거지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물론 10개 중에 2개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까닭도 없이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재앙을 못 깨닫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또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하면서 이 재앙의 의미를,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못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징계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내 자신을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의 시력을 믿지 마십시오. 내 시력, 내가 보는 어떤 판단을 믿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쓰든지, 우리가 또 어떤 게 잘 안 보이면 돋보기로 보잖아요. 그럼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만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내 일상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적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거 있고,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신 게 있고, 자꾸만 내 생각 안에 브레이크를 거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타격을 받았을 때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깨닫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죄송한 말씀이냐 그대로 표현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돌이키는 걸까요? 내 삶의 행동을, 패턴을 바꾸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여러분 어렵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돌이키는 건 물 건너간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됩니다. 물리적인 타격을 받았을 때 잠잠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늘 하는 것이 뭐냐?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내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기 한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는데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건너뛰기 한 거 없습니까?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날 잡아서 하루는 꼭 그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누적되어서 나중에는요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물리적인 타격은 성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을 또 들여다봐요. 솔직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지적해 준 죄 가운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냥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항상 물리적인 타격을 받았을 때 뭐 하시라고요? 먼저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깨닫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손을 참 많이 들었어요. 폈어요. 자, 이 손을 펴다라고 하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각 문맥과 구절마다 조금씩은 좀 달라요.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뭐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어부가 그물을 딱 던지잖아요.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펴잖아요.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펴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손이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의미로 뭐냐면 손 위의 바닥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 손바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바닥을 활짝 펴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 손바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 단어로 어떤 의미를 쓰였는가 우리가 찾아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다라고 하는, 이 활짝 펴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손바닥은 히브리 단어로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으면 그 하나님의 권세, 다스림 앞에 내가 통치받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죄를 깨닫고 성전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고 그 다스림과 통치 아래 내가 있겠습니다,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여러분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고, 두 번째,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지금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리적인 타격을 일으키는 것들, 예를 들면 신약시대에 보면 풍랑이 있어요. 그 풍랑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들을 막 타격을 입히려고 그런다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저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 권세 앞에서 저 바다도 순종하는 거 다스리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성전에 향한 손을 편다라는 건 내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을 떠나서 내가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으로, 능력으로 나의 삶에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 메뚜기, 황충이, 풍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적군들, 하나님이여 잠잠하게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놓고 두 번째로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 보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기도,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어로 말하는 프레이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일반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 나오죠. 이 간구는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타격을 너무 많이 입어서 건강이 상했어요. 내 삶이 물질의 타격을 너무 많이 입어서 돈이 없어요. 내 삶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격을 너무 많이 입어서 관계가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황폐해진 거예요.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거예요. 복구시킬 힘이 없어요. 내가 탈진했고 무너졌고 이제 타격은 멈췄는데 복구시켜 나갈 힘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타격이 멈추는 거하고 복구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내 인생, 탈진할 대로 탈진한 내 인생, 타격받을 대로 받은 내 인생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복구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무너진 곳이, 이 황폐한 곳이 빨리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타격받았을 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민족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들으신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타격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 물리적인 타격 입으면 정말 힘들고, 물질로 물리적인 타격 입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 걷잡을 수 없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타격을 입으면요, 목회자는 힘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 평화로운 시기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미리 이 기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지금은 어떤 물리적인 타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래도 당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앞날의 상황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타격은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에 물리적인 타격 자체는 막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물리적인 타격 앞에서 또 타격당하고 또 타격당하고 또 타격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민족이 잿더미가 되기를 원치는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무너질 수는 있어요. 두 번, 세 번 계속 여러분 타격받아 봐요.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물리적인 타격이 있을 때 반드시 이 기도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이 속에 징계의 의미가 있구나, 징계의 의미가 있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 손바닥을요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라는 겁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타격받은 거 복구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부어주시면 1000년 걸릴 거 그냥 하루면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솔직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물리적인 타격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 타격받아서 혼자 끙끙 앓고 무너져 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 타격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속하게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복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물리적인 타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아직도 물리적인 타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건강에 타격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알게 모르게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건강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타격을 받아서 심히 하나님 잃어버리고 파손된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타격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황폐한 땅이 속히 복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